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명령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만지시고 내가 곧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왼팔에 가방을 올리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급 강도가 사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사사를 청하는 영문의 문과 성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불로의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생님이 나를 도우시고 왕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만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시간 이기성 목사님께서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주겠습니다. 많은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오늘 좀 부흥하셨네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또 한사람 교회를 함께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 예배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무너진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삶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부터 저희는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형 하나니와 또 몇몇 사람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소식을 전해주죠.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가 1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에 탄 채로 성문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 11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거 보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했으니까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아니라 딱 한 명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록했던 일종의 일기 같은 글이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으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한 일기입니다. 근데 오늘 기스르월에 시작했던 일기가 4개월 동안 일기의 내용이 텅텅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스월은 12월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4월이니까 4개월 동안 기도를 드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면서 느헤미야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기도 제목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형제자매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면서 보면 정말 아직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똑같은 것을 놓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 집안의 형제자매들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열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상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일기에다가 적을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4월 어느 날 왕 앞에 포도주 잔이 놓여 있습니다. 옆에는 왕비가 앉아 있고 그 왕 앞에 포도주가 놓여 있고 옆에 왕비가 앉아 있다는 것은 궁 안에서 지금 뭔가 중요한 행사가 있는 것이죠. 일종의 뭐 파티나 아니면 뭐 생일이든지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왕실에서 무슨 좋은 잔치가 열린 거죠. 그때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건네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건네주는 그 느헤미야의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기도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티를 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오늘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정말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컸던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얼굴에 드러난 거죠. 페르시아 왕이 이제 평소와 이 사람의 표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겠죠.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왕의 말을 읽어보면 느헤미야를 굉장히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죠? 아픈 거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왜 얼굴이 이렇게 슬퍼 보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의 말을
글로 읽고 있기 때문에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면 이 왕이 단순히 걱정해서, 느헤미야를 걱정해서 하는 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이 누구죠? 포도주나 이런 음식이나 일종의 기미상궁이 되어서 왕에게 들어가는 음식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해서 건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하고 느헤미야 표정이 다르니까 왕이 뭔가 마음이 불편했겠죠. 누군가하고 짜고 이거 나 독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왕의 대답에 아마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아마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네가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말했을 때 느헤미야 반응은 내가 그때 크게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뭐 어떻게 보면 왕에게 흔히 하는 말 같지만 실은 왕이 그렇게 반응했을 때 자신이 만세수를 누리소서. 포도주에 독 없으니까 걱정 마시라는 일종의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지, 왜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있는 그 묘실이 있는 성읍, 거기가 지금까지 성문도 없고 또 벽이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슬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팩트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이 무너진 성벽을 쌓다가 중간에 멈춰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누가 그만두라고 했냐면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그걸 짓고 있을 때 멈추라고 직접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자신이 왜 슬퍼하는지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일부러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대답하는데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했는데 사실 4절 끝에 보면 이게 없어도 될 것 같은 말씀이 하나 들어오거든요. 4절 마지막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바로 대답해도 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왕이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 잠깐만요. 제가 잠깐 기도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아니면 왕에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지만 속으로 중얼중얼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왕이 보면서 야 진짜 얘가 아프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마 그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은 왕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아마 짧은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짧게 기도했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이 작은 기도, 짧은 기도,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짧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데 강력한 기도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강도가 예수님과 같이 매달렸는데 강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딱 이 한마디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모세가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놓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세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요한의 기도는 더 짧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짧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 핍박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바울은 교수형 당해서 죽고, 이제 남은 제자가 누구였냐면 요한이었거든요. 요한은 반모 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섬에 가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이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 계시록이죠. 이 계시록 8장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양이 멈춘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찬양이 왜 멈췄지 하고 둘러보니까 하나님의 7 천사들도 나팔을 불고 있다가 갑자기 나팔 그냥 멈추고 가만히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찬양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멈춰야 될 정도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3, 4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들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이 기도 제목에 그 향을 입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에 막 떠들다가 선생님 오신다. 조용히 해서 갑자기 조용해질 때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친구들하고 아니면 가족들과 즐겁게 TV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막 떠들다가 어디서 중요한 전화가 오면 갑자기 잠깐 조용히, 전화 왔다. 이게 받을 때 있잖아요.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성도들이 열심히 찬양하다가 갑자기 멈출 때가 언제냐? 조용히 봐.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나라에서 그 기도에 멈춘다는 거예요. 찬양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천사가 그 향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말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기도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매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 화려한 말, 교회에서 쓰는 좋은 말, 멋진 말, 이런 걸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우리의 기도에 집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휴가 때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집에
방학이나 휴가 때 잠깐 왔다가 다시 집을 떠나갈 때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떠나갈 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짧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6절 8절 말씀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너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니 했을 때 제가 이날에 갔다가 이때쯤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왕이 또 말하죠.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갈 때 국경들을 통과할 텐데 그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저에게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을 때, 또 그리고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목재들이 있는데 이거 왕의 살림, 왕의 그 정원에서 제가 그 목재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했던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무너져 있던 성벽을 이미 이전에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다시 보수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았던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을 쌓은 뒤에 반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바치던 세금도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그만 멈추라고 한 거예요. 내가 다시 명령 있을 때까지 성 쌓는 것을, 보수하는 것을 멈춰라. 근데 그 뒤에 특별히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12년 전에 자신이 그만두라고 했던 그 성 다시 보수하는 일을 이제 다시 하라고 결정을 뒤집은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왕을 독살할 수 있는, 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항상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900마일이고 가는 데까지만 해도 4개월이거든요. 왔다 갔다 8개월에다가 거기 가서 성 쌓는데 하면 적어도 1년은 좋게 걸릴 텐데 왕이 느헤미야를 보낸다는 것은 사실 거의 상상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가라고 했고 또 편지도 써주고 목재도 준 거예요. 그리고 사실 느헤미야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갈 때 필요한 병력을 같이 따라 보내거든요.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죠? 8절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너 필요했을 때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정말 왕이 화나지 않도록 좀 말주변이 좋아서 그걸 들어준 것도 아니고, 아니면 평소에 아닥사스다 왕하고 자신이 정말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믿을 만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된 거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잠언 22장 1절 말씀 보면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그러니까 농부가 밭에 물을 댈 때 수로를 이렇게 개방하고 방향을 바꾸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물길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 보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고, 학교에서도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병원에 아니면 공공기관에
우리 삶과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시느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충분히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목장 안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할 때 단순히 그냥 성문을 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문을 쌓고 돌아오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과 성문을 쌓고 자신의 집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목재가 필요하니까 이 목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대답해 줬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 생활에서 무너진 곳을 다시 쌓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무너진 성벽, 기도의 성벽이 됐든 예배의 성벽이 됐든 아니면 무너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됐든 아니면 우리 가정의 문제, 결혼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만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무너진 그 예배의 성벽을 어떻게 쌓을 것인지, 그걸 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내가 집에서 마우스로 그냥 아무 교회 클릭해서 유튜브로 듣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발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루에 하나님 제가 기도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말씀 묵상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내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무너진 곳, 그것이 어디가 됐든 그 무너진 정도가 얼마나 됐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함께 결단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